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내주가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주께서 이끄시며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예, 그 또 이번 주간에 기도 주셔서 청년 그 리더 수련회 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또 감사한 게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 수련회가 2,000명이 넘게 왔어요. 예, 그래갖고 막 덕평이 거의 막 미어 터질 만큼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또 오고 은혜 받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또 우리 또 중요한 친구들이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좀 나누고 있습니다. 19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었냐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삶이 달라진다는 게 생활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요새 이렇게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도전해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참 이렇게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좀 느껴요. 그리고 요새 개인적으로 좀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게 전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2번 정시기도를 놓고 좀 도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아침에 기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세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뭐냐, 가장 방해받기 싫은 시간이에요. 가장 방해받기 싫은 시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 그렇죠? 뭐 시간 되는 대로 뭐 10분 하고 뭐 한 20분, 많이 하면 30분, 40분.
이렇게 이 시간을요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하나의 분명한 또 증거를 주시고 또 증거를 주시면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번 주 주일날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이게 딱 이렇게 제 마음에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다니엘의 숨은 비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니엘이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다니엘은 이게 시스템이 딱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말씀 주시고 오늘도 좀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게 중요하냐?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만 습관이 돼 있다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부분을 하루에 분명한 시간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쫙 도전해 보니까 저도 잘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 집중 기도가 참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조금 이제 아침에 어쨌든 이렇게 뭐가요?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거의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약간 이렇게 몸이 약한 것도 좀 게으른 것도 있는데 좀 또 뭐냐, 이걸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일찍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왜? 그럼 이건 뭐냐,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하루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삶에 딱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하루에 세 번씩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이 오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특별히요, 저는 이제 전 잘 몰랐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응답이 온다는 걸 별로 못 느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저한테는 좀 생소한 말이었고, 또 어른들이 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 얘기를 하면 제가 들을 때 약간 이제 뭐랄까, 저게 응답인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감사하죠. 이 전도라는 단어를 알면서 조금이지만, 전도라는 단어가 저한테 어느 날 대학생 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합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 들어본 말이 뭐냐면 현장이란 말이었어요. 현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해 현장이란 걸 가보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뭘 알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좀씩 알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입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요, 솔직히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러지만 제가 하나님 막 믿어줘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왜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됐냐, 너무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이 없고 배경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요 막 이렇게 막 개척하시고 목회하시고 이러면서 막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막 이럴 때 막 너무 어려운 때가 많은 거예요. 뭐 학비도 어려울 때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한 게 많고 사실은 뭐냐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믿어줘서 막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말할 데가 없고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뭘 알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씩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뭐냐?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그걸 느꼈어요. 내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듣는 말이지만 너무 또 중요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됐거든요. 그 총회 신학교로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럴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총회 신학교로 가는데 집도 어렵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그때는 뭐 교육자도 아니었고요. 뭐 학비를 내줄 사람도 없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딱 갔는데 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통장에 전 재산이 한 2만 원, 3만 원 되더라고요. 제 총 재산이에요, 그게. 통장 하나 있는데 한 2만 원, 3만 원. 하여튼 그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당장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비도 없고 학교를 다녀도 여러분 뭐 버스도 타야 되고 뭐 차도 타고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근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참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과외 공부를 이제 누가 소개해줘 갖고 과외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달에 이제 얼마라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당장 이걸 하면요, 제가 뭐가 되냐? 당장 용돈은 있잖아요. 이제 한 몇십만 원에도 받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번에 신학교로 가게 됐고 이제 앞으로는 과외를 못 할 것 같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했냐? 저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쉽지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만 붙잡고 간다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언제 처음으로 좀 느꼈냐면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기독교 이제 서클에서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제 1박 2일로 MT를 간 거예요.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그때 마음에 담아지는 그 놀이가 있었어요. 뭐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우리 그 리더가
야 우리 게임을 좀 하자는 거예요. 게임 뭐였냐면 저는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동료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쫙 한 명 한 명 이렇게 둘러싸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눈을 감고요. 뭐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요.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고 들리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리더가 이제 눈을 감고 뭐 하냐? 너 한번 넘어져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면 누가 받쳐줄까요? 옆에 사람들이 받쳐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사실 저는 그날 결국 그걸 못했어요. 왜?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 다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 통제를 벗어나는 그 시간표에는 딱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딱 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그 게임을 다 했어요. 한 열 몇 명이. 그리고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전 참 그날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참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보이는 존재한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우리가 왜 악착같이 돈을 벌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고 가끔씩 이제 한 번씩 그랬는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제 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아버님 안 계실 때 제가 이제 메시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그럼 이렇게 잘 가시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항상 그래요. 전사님 그래서 예 그럼 뭐냐 뭐 보통 그래도요 뭐 은혜를 못 받았어도 뭐라고 합니까? 말이라도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저한테 나가면서 왜 이렇게 메시지를 길게 해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그래 참 이분 재밌다 싶었는데 제가 참 그분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분이 하여튼 이제 중요한 병에 걸린 거예요. 저 이제 지방에 있는 분인데 이제 아마 수술 때 들어갔나 봐요. 수술 때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제가 건네 들은 거예요. 수술하고 이제 마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랬대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랬나 봐요. 왜 이렇게 중요한 수술이니까.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러더랍니다. 제가 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근데 그분이요 들은 거예요. 굉장히 그날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순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는 뭐냐? 보는 걸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해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뭐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는 제일 처음에 부딪혔던 게 뭐냐? 전도자의 발판이었어요. 여러분이 뭘 믿고 갑니까? 그렇죠? 믿을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냐?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 강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미리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이 넘실넘실 하는데 아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 뭡니까? 건너라는 거예요. 물은 막 넘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참 재미있죠.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맨 앞에 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아,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다가 뒤로 갈 수도 없고. 발 디딜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근데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 날마다 이 힘이 여러분에게 쌓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요, 매일 운동을 하면 달라집니다. 뭐가 생기냐? 힘이 생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할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을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뭐냐? 오력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여러분의 힘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전하세요. 이 생각을 아침에 딱 하고 있는데 일부 강단을 딱 듣는데 뭐냐?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시작될 때 목사님 표현을 하시잖아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 저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저도요, 하루 3번의 정시 기도가 잘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정말 제가 도전해야 되겠다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모슬렘의 하루 5번, 6번 정시기도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저는요,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천리교 현장에 가서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런 데는. 저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중직자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보셔야 돼요. 날마다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설교를 듣잖아요. 봐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귀신으로 충만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렇죠?
저는 유럽 선교를 가면서 좀 많이 봤어요. 모슬렘 현장이 전 유럽을 쫙 장악해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힘도 없고요, 시민권도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가냐? 이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와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도 우리 런던에 있는 교회 근처에도 가보니까 뭐냐, 계속 모슬림들이요, 기도처를 사고 있어요. 그리고 알겠잖아요. 전 세계 모든 공항과 중요한 현장에 이 모슬렘 때문에 뭐냐, 기도처가 다 생겼어요. 우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모슬렘 때문에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데 가보니까 이집트랑 가보니까 진짜 하더라고요. 막 종일로 뭐냐, 다 세고 무조건 해요. 스톱하고 일하다가도 안 해요. 왜? 모든 걸 여기다 맞춰요. 여러분, 24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24시간 계속 중얼중얼 하란 말입니까? 그 말도 되지만 뭐냐, 나의 모든 삶을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작이 될 때 당연히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복음을 들으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빛이 임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팅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러냐?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어둠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시작하랍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작은 자가, 여러분이 작은 자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면 천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자인데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루 3번 계속 이걸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시는 분은 뭐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일단 시작해 보세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5분이라도 해봐라. 그렇죠? 그럼 뭘 하란 말입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감람산 운동을 해라. 그렇죠? 감람산 운동이란 말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냐? 40일 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묵상 운동이다.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야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묵상 운동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세계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걸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에게 세팅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뭘 받아들입니까? 40일 동안 보좌에서 내린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리는 그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기도는 이 기도만 해라. 그렇죠? 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조금은 그런 건데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기도 제목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면 돼요. 진짜 기도는 뭐냐? 이 축복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축복을 뭐냐? 충만하게 만들면 뭐가 될까요? 목사님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대요. 그렇죠? 영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해지면? 충만해지면. 그렇죠? 전달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어디다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뭐도요?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면 여러분 간단하게 뭐가 되죠?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치유가 된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혼 치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가정 치유다. 그렇죠? 말씀 보니까 가정 치유입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지만 그 개인의 생활의 근거가 뭡니까? 가정이다. 그랬죠? 가정의 핵이 뭐냐? 부부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그럼 중요한 내용 뭐죠?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제 부부라는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맞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결혼식을 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것 같은데 뭐라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는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중요한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우리에게 굉장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열매를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 했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니까 뭘 설명하고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일본을 가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 코도모 쇼코동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왜 그걸 하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훨씬 예전부터 그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방치돼서 무너져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일본 가서 놀란 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시 편의점 봤는데 24시 어린이집은 처음 봤거든요. 한국에 그런 걸 전혀 모를 때 일본을 갔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거 24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와 이게 제가 볼 때는 근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거의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다희 목사님처럼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애들이요. 어머니가 요리해주고 밥 해주는 걸 아예 못 먹는 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시장 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썰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한 번도 못 본 애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오직 뭐냐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것만 먹는 거. 그러니까요. 뭐 그 정도 아니죠. 뭐 일본에도 뭐 우리도 지금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자녀가 방치돼 갖고 죽잖아요. 뭐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냐. 심각한 거죠. 뭐 엄마 아빠가 게임하러 갔는데 애가 뭐 며칠 방치돼 갖고 죽어 있고. 그렇죠. 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일본은요 훨씬 먼저 심각해진 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일본 오사카 가서 이렇게 어린이 식당 한다 제가 무섭거든요. 아니 뭐 잘 사는 일본에서 무슨 밥을 못 먹나?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소득도 높고 그런데 아니 뭐 밥 못 먹는 애가 있겠어? 많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먹는 게 아니라 방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신문에 한 번씩 막 떠들썩하게 나오잖아요. 막 애가 막 한 달, 두 달 방치돼 있고 막 며칠 동안 그 깐난이 놔두고 그냥 엄마 아빠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얘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또 뉴스에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이 무너지고 이 부분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방치돼 있고 뭐냐. 그러니까 막 뭐 좀 미디어 같은데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또 요새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신문 보니까 제가 기사는 출력 모였는데 요새는 이제 좀 쇼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도 보면 여러분도 뭐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뭐냐 막 긴 것도 있는데 뭐냐 막 짧게 착착착착착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만 짧게.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관심 끌리는 것만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확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하는 거. 그건 더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글이 잠깐 올랐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방학 때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사회생활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뭐냐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이게 중독성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가지 면에서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그런 준비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좀 불러오고 싶더라고요. 뭐냐, 이제 먹는 것도 좀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제가요, 솔직히 좀 이렇게 제가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한 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뭘 먹어야 되고 왜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지, 가려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진짜로요, 콜라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 그리고 뭐 저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이렇게 보면 막 배고프니까 뭐냐, 막 햄버거 같은 거는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응답이 온다,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막 한 20대 초반 중반부터 막 여기저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막 몸에 안 좋은 병들이 막 일찍 왔거든요. 물론 가문의 유전도 있겠지만 제가 가문에 보면서 모르게 나중에 알았어요. 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잘 몰랐어요. 막 비싼 걸 좋은 걸 먹어라 이게 아니라 뭐냐, 뭘 먹어야 되고 가려 먹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맞죠? 사실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죠? 지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죠?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요,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그 백운규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청년사를 같이 하니까 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도요, 백 목사님 보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으세요. 백운규 목사님이 이렇게 똑똑하게 안 생겼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인텔리하게 안 생겼는데 책을 해도 엄청 많이 읽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냐, 와, 뭐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좀 잠깐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부산에서도 좀 랩런트들 데리고 그런 부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영아 수련회나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달란트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달란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 근데 여기서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뭐 여러분도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독서를 얘기해봐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이렇게 좀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 랩런트들하고 부모들 모아놓고 독서 스쿨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냥 뭐 책만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을 쉽게 하면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학원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또 우리 부모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요새 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좀 어떤 것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저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유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참 느낀 게 뭐냐, 경제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참 맞는 말 같아요. 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교회 만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선생님, 모든 사람이 다 거의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은 더 경제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특별히 안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되게 제약시하는 게 있잖아요. 은근히 있거든요. 돈 얘기하면 뭔가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서구나 이런 데 보면 뭐냐, 이런 부분을 일찍부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제가 우리 랩넌트 우리 중고등부 제가 이제 어쨌든 사역을 하니까 교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좋고 괜찮은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1대1로 붙어라. 랩넌트 한 명의 교사 하나가 붙어라. 그래갖고 뭐 과외를 가르쳐라 이 말이 아니야. 공부하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요, 이런 부분을 너무 좋은 선생님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이런 거 해야 되는지, 저는 좀 가끔씩 보면 우리 중고등부 볼 때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물론 사람이 딱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줘야 됩니까? 발판이 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귀중한 후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이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뭐냐, 발판이 되고 서포터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박현주 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랩런트들 하나하나 다 챙겨야 돼요. 정말 챙겨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요,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겪고 막 이런 걸 하면서 뭐냐, 제가요 참 그런 걸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좀 더 챙겨야 되겠구나. 그렇죠. 뭐 우리 중학생 가면 뭐냐, 얘는 미래가 뭘지, 뭘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얘네들이 달란트가 뭔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누가 저한테 달란트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아야 그냥 뭐 교수님이 강의만 하지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같이 응답받아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좀 통해지면 우리 이런 부분도 좀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 제가 마음에 들다. 그래. 예를 들자면 리딩 스쿨 같은 거, 독서 스쿨 같은 거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들도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책을 많이 읽어라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면 후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그렇죠.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장될 수 있도록 쉽게 하면 다윗이 하나를 키울 때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럼 이걸 해줘야 될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걸 학원에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냐, 교회에서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원이 없냐? 있거든요. 좋은 분들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런 분들 우리가 좀 묶어서 만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갈 수 있는 로드맵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챙기고 얘네들의 달란트가 뭔지 우리가 예를 놓고 우리가 뭘 기도하고 서포트해야 될지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영적 서밋으로 준비해서 내보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교회와,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이제 뭐죠? 가정 전도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부분 중에 하나죠. 간단하게 뭡니까? 감사하게 함께 시행하는 사는 가정도 있지만 불신자 남편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를 보면서 그걸 좀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아요.
얼마나 그분들도 이렇게 남편 복음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같이 남편들 이름을 놓고 좀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전도의 전초 기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베이스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잠언 1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건요? 잠언 15장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잠언 15장.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축복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요, 서로 뭐 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온 가정이 구원받기로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도 좀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제 생각하고 기억에는 뭐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 제일 먼저 하셨거든. 근데 저도 알았지만 어릴 때부터도 봤지만 싹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이 싹 다 다락방 전도운동에 올인하거든요. 저는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제가 WRC 이제 스텝으로 이제 참가자로 가서 하다가 나중에 뭐죠?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가고, 나중에 이제 정빈이 현빈이를 데리고 가는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 보면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막 핍박받은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 딱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핍박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예배만 딱 드리시고 오시는 딱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신앙생활도 하시고 진짜로 이렇게 막 믿으시니까 그거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예전에 막 저녁 예배 하고 막 오잖아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거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이제 항상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딱 오시면 이제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 레파토리가 이제 문을 딱 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그러더니 그때는 저녁 예배니까 더 하잖아요. 그래서 뒷말에 뭐냐, 교회 가서 살아. 막 입을 던지시고 막.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저는 두려워 떨고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냥 느꼈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아픔을 통해서 지금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저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싹 바뀌더라고. 우리가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더 감사한 게 뭐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요. 가문 복음화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지금도 제일 신기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다락방하고 얼마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셨거든요. 저희 집안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제일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 분이 저희 큰아버지였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 어릴 때 보고 놀랐어요. 집에 가면 집에 안방에 큰 불상을 모셔놓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큰아빠 집에 가면 절도 아닌데 안방에 가운데다 불상을 모셔놨어요. 보통이 아니죠. 뭐 제사를 많이 든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부산에서 제가 합숙훈련 갔다 와서 저희 큰아버지 집에 갈 때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 많이 갖고 산속에서 하시는데 집을 들어가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문을 여는데 대낮인데 촛불을 켜놨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산신령 내려와서 축복한다고.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신기하죠.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전도 운동하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큰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막 메시지를 하시고 그날 가족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오늘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야, 큰아버지가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 이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주무시고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제가 이렇게 간 거예요. 큰아버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쭉 전하고 제가 영접기도 시켰어요. 그것도 무릎 꿇고. 왜?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무릎을 꿇고 전 지금도 기억이 나. 큰아버지가 예수 영접한데 막 엉엉엉 펑펑펑펑펑 울더라고. 저희 집안의 제일 심각한 우상 숭배자가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요. 저희 가문에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같이 전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뭐 너무 감사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음 듣고 얼마 안 돼서 추석에 이제 외갓집에 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캠프하러 간다 나는. 명절에 그냥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냐. 그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놀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근데 참 신기하죠. 마지막 날 저희 사촌 형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차라리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큰 외삼촌이 30대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형한테 그게 딱 온 거예요. 이제 간에 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렇죠? 이게 왜 오느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날 저희 형이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으라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빛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이 가문이요. 싹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 사촌 형들 막 복음으로 돌아오고 같이 훈련받고 맞죠? 저 예전에 기억나지만 제가 한번 베트남에도 왜 갔냐? 저희 사촌 형 전도하러 갔거든. 사촌 형하고 그날요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요. 제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형하고 오래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 간증하고. 참 신기하죠. 형이 싹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가정은 굉장한 뭐냐? 전도의 기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같이 보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빛의 시스템으로 딱 서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만 갖추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시스템으로 딱 준비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왔다는 말과 빛을 발해라 라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다 발하라고요? 여기다가요.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반짝반짝하고 뭐 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둠과 캄캄함에다가 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게 뭐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천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현장의 가문의 지역에 어두움과 캄캄함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게 지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저는 제가 복음을 딱 듣고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뭐였냐? 제가 어리지만 뭐냐? 우리 가족들이 일이 있을 때 좀 챙기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시간표냐 언제냐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려면 뭐죠?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과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좀 약간 그리고 잘 없고. 그래서 저는요 복음 듣고 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저희 큰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깨진 가정이나 이런 친구들도 만나러 갔어요. 일부러. 왜? 만나야 되겠더라고. 왜? 회복해야 되니까. 왜? 복음 온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마 가서 예수 믿자 이게 아닙니다. 회복하면 빛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힘들면 찾아오게 돼 있고 답을 설명해 줄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안절볼절 할 필요 없거든요. 분명히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하게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가정치유에 대한 축복 또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312장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